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반역하였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그래서 그는 사절단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보내어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을지를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고 사마리아 왕의 사절단을 만나서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였다.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다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엘리야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사절들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왕에게 되돌아갔다. 왕이 그들에게 왜 그냥 돌아왔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왕에게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길을 가다가 웬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 우리를 보내신 임금님께 돌아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내어 물으려 하다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분명히 거기에서 죽고 말 것이다 하였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을 만나서 그러한 말을 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털이 많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는 분명히 디셉 사람 엘리야다 하고 외쳤다. 아멘. 오늘부터 열왕기 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열왕기 상을 살펴보았고 좀 띄어서 열왕기 하를 보는데요. 원래 열왕기 상하는 한 권이었습니다. 다만 너무 이렇게 길기 때문에 나누어 놓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거지요. 지난번 열왕기 상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이 죽은 뒤에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려서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 22장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22장 51절 말씀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는 2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리게 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걸은 길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걸은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 그는 바알을 섬기고 그것에 절하여서 그의 아버지가 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진노하시게 하였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아하시아가 역대의 왕들, 특별히 자기 아버지 아합이 걸었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 걷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물론 결과는 몰락의 길로 가게 되지요. 이와 같이 그가 몰락 길로 가게 된 것을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면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반역하였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그래서 그는 사절단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보내어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을지를 물어보게 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점점 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조공을 바치던 모압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역을 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큰 일이 났습니까? 좀 어떻게 역사를 해야 되는데 왕이라는 작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바람이 났으려고 다락방에 올라갔다가 그만 난관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철없는 아이와 같지요.
그 떨어져서 그만 크게 다치고 맙니다. 마치 이 모습은 장차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쯤 되면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는 하나님께 이 사실을 고하고 회개하고 물은 것이 아니라 우상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내가 크게 다쳤는데 나을 병인지 아닌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디다 묻고 있습니까 지금?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성기에 대고 말한 것처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무풍지대처럼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련과 험한 세파와 고통이 왔을 때 절실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 소리가 들리고 마치 메가폰으로 들리는 것처럼 크게 들려온다는 말씀이에요. 참 어리석은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접시물에 빠져 죽기도 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 어리석어서 아무리 말씀을 주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어떠한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실패가 있습니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확성기 소리입니다. 여러분의 귀에도 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아픔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귀에 대고 고함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 말씀을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내가 지금 교회 나가고 있는데 무슨 새삼스럽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참 어리석은 말이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착각이지요. 교회는 나왔는데 마음은 콩밭에 있습니다. 교회만 나왔을 뿐 교회의 멤버일 뿐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제 멋대로 제 기분대로 제 생각되는 대로 멋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에 나왔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착각이지요.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이 순간에도 지금 이 말씀 이 시간에 여러분을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확성기 소리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아하시아는 여전히 우상에게 묻고 있습니다. 점쟁이들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자기들을 점을 치러 오고 구슬러 오는 사람들의 25%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얼마나 우스운 꼴이에요. 어떤 할머니가 살얼음 낀 그 강을 건너다 푹 빠졌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 나무 앞에 탑을 그러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 3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고 사마리아 왕의 사절단을 만나서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였다.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다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엘리야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전하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가서 아시아 왕에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바알에게 묻다니 너 그 때문에 너는 죽고 말 것이다. 이 말 전하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지요. 일국의 왕이 이제 넌 죽을 거다. 저주받아 죽을 거단 말을 해야 하니 얼마나 어려운 말이었겠습니까? 힘든 말입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말씀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장로님들 듣기 거북한 장로가 죽어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목사가 죽어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그런 말씀 했잖아요. 또 싹군 목사
거짓된 목사는 가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런 목사들은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씀, 참 험한 표현이지요. 저 역시도 같은 목사이면서도 참 얼마나 마음 아프고 하기 거북스러운 말씀이었겠습니까? 그 말씀 듣고 누가 은혜 받았습니다 할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장로님, 그런 목사님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직접 찾아와서 욕은 못하고 그저 젖다우 소리를 왜 해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나 이병우 목사 저만 의인인가 이렇게 생각하거나 욕을 바가지로 하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었기에 그 말씀대로 풀어서 전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확성기 노릇을 할 따름입니다. 어느 분의 그 제목에 보니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한국교회 비판이라는 책을 썼다. 이런 것도 보았습니다만은 그냥 욕먹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지요.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면 그리하여 사절들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왕에게 되돌아갔다. 왕이 그들에게 왜 그냥 돌아왔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왕에게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길을 가다가 웬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 우리를 보내신 임금님께 돌아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사람을 보내어 물으려 하다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분명히 거기에서 죽고 말 것이다 하였습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너희들을 만나서 그러한 말을 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털이 많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는 분명히 디셉 사람 엘리야다 하고 외쳤다 그랬어요. 이 기가 막힌 심판의 말을 듣던 이 아시아 왕이 대략적인 그의 모습을 보고 직감합니다. 그 사람 엘리야다. 여러분, 아시아가 어느 정도는 감이 있었죠. 하나님이란 분을 알고는 있었죠. 엘리야가 그런 말을 하리라는 건 짐작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마음은 있었으나 바알세부에 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시아가 죽게 내버려 둘 일이지 굳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말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회개하라는 확성기였어요. 이때만 해도 아시아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을 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시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확성기 소리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누구에게 묻고 앉았느냐? 뭘 의지하고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성기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 아멘하고 고백하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힘차게 일어나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에게 매달리거나 다른 것에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나에게 확성기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아멘 아멘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한 40년간 하면서 때로는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럴 때 어떤 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 확성기 소리와 같이 말씀하신다라고 생각되는 때가 있는데 그분은 전혀 자기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그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에게 확성기로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들어요. 조소해요. 조롱해요. 혹시 저와 여러분 그런 꼴은 아닌지를 되돌아보면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